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요 중3 때부터 다녔더라고요. 네, 중3 때부터. 얼마나 우리 계속 계셨던 권사님들은 이렇게 있는데 막 진짜 우리 귀여운 뽀짝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귀엽게 보셨을까. 네, 그런 제가 이렇게 컸답니다. 네. 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란 탓인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중3 때부터 다녔던 교회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 있는 모교회고, 저는 또 이곳에서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네, 처음 영접했고요. 또 제일교회에서 세계관도 변화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참된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참된 의미 중에 하나가 전세대 통합 예배였어요. 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죠? 네. 우리 교회는 매주 온 가족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요, 또 같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가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요 많이 없어요. 사실 주님 안에서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큰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쉐마 하야 캠프도 그렇고 CBA 왕의 자녀 선교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교회 교육의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요 전세대 통합 예배가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도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촛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특히 다음 세대 선교부에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이 참 감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전 세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항상 자녀와 함께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요, 정말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칼 예배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당연하게 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거나 고민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도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초막절에 관련한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때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지켜도 그만, 뭐 안 지켜도 그만, 이런 말에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할까요? 안 하잖아요. 명령은 뭐죠?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명령은 뭐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주어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는 현대 시민이잖아, 스마트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하다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성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아이성 함략에 실패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도 자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여자와 아이들 온 회중이 같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같이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막 올라오거든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모여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뿐만 아니라요, 금식까지도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끼라도 굶으면 내 자식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금식조차 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더 보시면 이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했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이방 여인들과 자폰하잖아요. 막 그러고선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그런 그 불신앙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막 애통해할 때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초막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네. 그런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 기울였다 말씀합니다. 네.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6시간 동안 말씀 선포하는데,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6시간 동안 지금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앙이 너무 뛰어나셔서 끝까지 안 졸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게 되는데, 수준이 되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수준이 됐나 봐요. 네, 6시간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중에 어린 애기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던 건 어떤 것 때문에 모였다 그랬죠?
초막절 규례 때문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초막절 규례. 그럼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게 초막절 규례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과 어린이가 함께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또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런 말씀이 구약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리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모였을 때, 그때도 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분명히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것이었죠?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5,000명이었더라 라는 말은 여자와 어린이도 같이 있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가르치실 때 한 어린이를 불러서 무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걸 봤을 때에도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걸 환영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게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요 어린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막지 말아라 그러고 안수해 주셨대요. 네, 안수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만을 위한 모임을 따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천둥이 칠까요? 아니죠. 네, 아이들만을 위한 파도가 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 들은 말씀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반복하는 건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들은 말씀을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그 들은 말씀 나누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말씀의 요점을 정리해서 또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또 초대교회는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네,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따로 콕 집어가지고 얘기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편지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에게 전해진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도, 이 자녀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처럼요 자녀들, 어린이들이 공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그 그룹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성경적인 예시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설교나 찬양의 말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나 성숙의 정도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령에 따라 적절한 것이 아니라도 아주 어린이의 마음에 그것을 통해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고 제한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려고 딱 하는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멈칫하시더니 너는 20살이 넘은 20대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딱 이렇게 해주고, 너는 아직 갓 태어났으니까 성령 충만 안 돼, 조금만 더 커서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뭐 성령, 너 너무 어리니까 성령 충만 패스, 이러면 좀 하나님 같지가 않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요, 또 성인이어도 우리 쉐마 하야 캠프 자녀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의 혼과 영은 찔러 쪼개는데 어린 자녀들의 혼과 영은 찔러 쪼갤 수가 없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공예배의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의 영, 자녀들의 혼과 영도 찔러 쪼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 자녀들이요, 뭘 보고 배우냐면요,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서 말씀 듣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옆에서 그냥 딴짓하면서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요, 진짜 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자녀들한테는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고 가장 뭐 하고 싶은 그건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딴짓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선은요, 부모를 향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졸면요, 우리 자녀도 좁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가끔 제가 주일에 방송실에서 카메라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쭉 살펴볼 때가 있어요. 살펴볼 때가 있답니다. 온 가족이 예배 나와서요, 함께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신기한 건요, 자녀들이 먼저 자지는 않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먼저 자지 않습니다. 네, 분명 자녀들이 졸아요. 막 졸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너 조는구나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다시 안 졸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면 자녀들은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부모님 품에 푹 기대가지고 다 같이 주무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탁탁탁탁 깨셔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여기엔 안 계셔서,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들이 공예배에 참석해 앉아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노력과 희생이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한다면 부모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없게 될 거고요,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녀들을 훈련하는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리듬은 어린 시기에 형성되는 습관이라고 해요. 네. 이게 훈육의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은 해야겠지만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건 태어나서 첫 5년 동안 발달되는 거래요. 네, 첫 5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틀림없이 전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서 첫 5년, 그러니까 5살까지는 부모가 앉아서 조용히 하고 있어 라는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운 6살 있잖아요. 그 6살은 이 아이에게 예배 시간에 한두 시간 동안 조용하게 꾸준히 앉아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자녀들한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의 그 무력감, 그걸 공예배를 대체하는 아이들 예배나 주일 학교로 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훈육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이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가 아니라 저 청지기 역할 잘 못하겠어요 라는 시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청지기 역할을 부모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께 다른 자녀의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청지기 역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이요, 큰 소리로 떠들고요, 막 울고요, 땡깡 피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면 어떡하지? 혹은 불편하게 여기시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짜증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공예배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진짜 분명히 울고 떠들고 땡깡 피울 겁니다. 근데요, 어쩌면 진짜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저희처럼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순수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사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울고불고 떠들고 고집 부리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성선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잘 훈련받아서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마침내는 그들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변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이의 잘못된 그런 행동을 성가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부모를 마음속으로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배를 훈련시키기 위한 진짜 큰 결단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에 데리고 나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요, 아이의 마음이 그 주님께로 기울어지고, 또 부모님이 자녀의 행동에 대처하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킬 때 필요한 지혜와 인내가 그 부모님들께도 있기를 함께 중보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앞에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린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 모인 분들은 그래도 한 1000명 되려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한 몇백 명쯤 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분들은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가 돼요? 수천 마디, 수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같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적게 잡아서 100명, 몇백 명 있다 그러면 땡깡 피우는 애들이 몇백 명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시대 자녀들은 정말 칼각으로 딱 앉아가지고 막 응예, 응예 하면서 막, 예? 칼각으로 앉아서 울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땡깡 피웠을 거예요. 근데 단지 어른들의 대응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6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 막 어머니랑 신랑이 하는 소리, 막 이런저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을 거예요. 진짜 최소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모였을 테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좋은 음향시설이나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그 작은 그 제사장의 그 작은 소리도 놓칠까봐 막 귀 기울이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 울잖아요. 근데 그걸요, 왜 울어가 아니라 당연하지. 우니까, 애들은 우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당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장려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언제 듣겠어? 그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오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되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뭔가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선의로 세대를 갈라놓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졌을까요? 보니까요, 오히려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에 가장 가지 않는 그런 세대를 길러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그래요.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다. 청년 복음화율 3%.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죠?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대 통합 예배 한 게 되게 오래 됐으니까. 한국교회 예배 시간에 아기가 울고 막 떼쓰고 막 그러면요, 눈 흘깁니다. 예배 방해된대요.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섬기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울고 떼쓰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이들 방해가 아니라 더 장려해라, 더 오게 해라, 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사람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기가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하면 에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 줘야겠다가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에잉 쯧 이게 영광이 될까요? 네. 그래,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힘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도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는 자녀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애기들이요, 언제고 애기가 아닙니다. 어리게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서 멋지게 예배드리는 날이 금방 옵니다. 네. 우리 선교원 CBA 자녀들 보셨어요?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네. 그렇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와요. 애들 금방 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막 태어나면서 오 주님 하면서 응애 아니고 막 오 주여 막 하면서 태어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최종적인 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놔야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땡깡 피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언젠가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제자화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를 훈련시키는 게 너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이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야 할까요? 뭘 배우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이 모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먼저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선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 신앙의 전수가 올바르게 되어야 수평적인 선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계속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물려줘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언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수호천사처럼 여긴다거나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어떤 우상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예배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지런히 읽혀야 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반복하고 할 수 있다면 암송시켜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쉐마하야 캠프에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암송해 보세요. 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과 신앙이 서로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연합된 상태에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로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자녀가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막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 이제 그만 봐, 너 이제 그만해 하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러죠. 엄마도 드라마 보잖아요. 엄마도 TV 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엄마는 방금 켰잖아. 네, 이런 집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녀들은요, 특히 아들들은요, 말로 해도 몰라요. 아무리 말로 해도 몰라요. 말로 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매를 드십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그냥 무작정 자녀들에게 시키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 그러시잖아요. 원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쩌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은 부모 자신을 배우게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태어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요, 사람의 나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통치되기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게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애국자로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물결이 이 나라를 덮치고 있고요, 교회를 덮치고 교회에 인공기 달자고 주장하는 목사님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체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이며 흉악한 사탄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공산주의 우상숭배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고요, 우선은 제가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라가 이 꼴인데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런 나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나름대로 답을 준다는 게, 나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나갈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길러내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 착잡한 거예요.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가 아직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언젠가 생기겠죠? 언젠가 생길 제 자녀에게 신앙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싶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까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면 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행하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네,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자들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은 자녀도 없고 결혼도 못한 총각 전도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기승전 결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매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벌써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우리 이사야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참, 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기르고 또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네, 이토록 부러운 가정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 교회, 제 모교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나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